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기에르 케고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찬미자인가 추종자인가? 당신은 예수의 찬미자인가 추종자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신자들 중에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좋아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는 이들은 많은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예수님의 추종자는 적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참자인가? 예수님의 추종자인가? 바라기는 추종자이길 바랍니다. 아멘. 왜입니까? 진정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바퀴, 자전거 바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없다면 단 하나는 온전할 수가 없지요. 이런 의미에서 보네포 목사가 그의 책 제자도의 대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소개합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그리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사람들이 믿는 것을 어렵다고 불평할 때 이것은 고의적이거나 또는 무의식적인 불순종의 표시이다.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라. 그러면 순종의 필수성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바퀴와 같습니다. 당연히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믿는 자는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렵다 얘기할 때, 믿음생활 어렵다 얘기할 때 이것은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불순종하겠다는 마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제기할수록 우리는 순종의 필요성이 자꾸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믿음으로 부름받았다는 성도들은 많은데 나 믿어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부름받았어. 그런데 순종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적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게 압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 됐어. 압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라는 말 안에 순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라는 말에는 순종으로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 믿음과 순종이라는 두 바퀴가 있어야 온전하게 굴러갈 수 있는 신앙생활에서 순종이라는 한 바퀴가 빠져버린 꼴이 되고 맙니다. 자전거에서 바퀴 하나가 빠졌는데 자전거가 온전해질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그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지요.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부름받은 성도만이 아닌 순종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돼야 합니다. 예수의 찬미자만이 아닌 예수의 추종자가 돼야 합니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순종으로도 부름 받읍시다. 시작. 순종으로도 부름 받읍시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통찰이 귀하지요.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버리시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인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하셨지요. 여기서 진멸이란 종교적 색채를 띤 용어입니다. 마치 제사 때 죄를 넘어서 향기가 될 때까지 태우듯이 대적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 라는 뜻이 있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용어가 진멸입니다. 이러니 가차가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려선 제물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악억 왕과 처녀들과 살찐 짐승들을 살립니다. 인도주의적 마음 때문에 불쌍해서 아니에요. 그냥 주기에는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울왕의 불순종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유명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본문 22절 23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집을 피우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완고한 거잖아요.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고 하십니다.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인천 방주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보현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할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는다는 뜻으로 오해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은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 안에는요, 순종의 믿음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믿음 없는 자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소연 교수도 강조하는 바가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는, 이신칭이 그 교리는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순종이 있는 믿음을 말한다. 순종하는 믿음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 강조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심각해져야 합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고 구원받을 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점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점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점집에 가 매일, 그리고 우상한테 막 절해.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죠? 불순종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 죄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진짜 구원을 확신하려면 이제는 순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순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순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이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지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는 겸손해야 합니다. 같이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선지자 사무엘은 왕 사울을 찾아가 말하지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즉 겸손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은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 사울이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이유임을 알게 되지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겸손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교만한 자가 결코 얻을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랍비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야. 그때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흔한 것인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랍비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돌을 줄 수 없단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해야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허리를 굽힌다는 말은 겸손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당연히 불순종하는 자는요,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순종과 겸손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있지요. 5절 8절만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겸손의 마음을 가지셨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음을 봅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지요.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는 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 이유가 자신이 교만함 때문인지는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어서 내가 불순해, 내가 순종하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한 거로 내가 불순해 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아니요. 불순한 이유는 뭐냐?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십시오. 교만 때문에 불순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생기지요. 어떻게 교만한 우리들이 겸손한 이가 되어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이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아이에 대한 통찰을 우연히 꽃 하나를 보다가 발견하게 됐어요. 우연히 금낭하라는 꽃을 봤거든요. 사진을 한번 봅시다. 한 번 이상은 봤을 겁니다. 이쁘다는 말이 아니라 곱다란 말이 더 어울리는 꽃입니다. 금낭화. 꽃의 모양을 잘 보면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낭화를 겸손과 순종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꽃말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순종의 겸손의 말이지요. 그런데 금낭화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냐면요. 며느리 주머니 꽃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며느리 주머니 꽃. 꽃의 모양이 마치 옛날 며느리들이 옷에 달고 다니는 주머니를 닮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랍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며느리 주머니를 눈물 주머니로 해석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소개합니다. 험한 시집살이 속에 그렁그렁 맺힌 며느리의 눈물,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도라서 옷고름으로 훔칠 수밖에 없는 눈물, 시어머니의 소름을 까만 가슴으로 견디면서 담아놓은 눈물주머니, 철없는 새신랑 생때에 애달아 모아놓은 눈물주머니, 고갯마루 먼 발치에서 딸네 집 숨어보다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셨을 친정어머니가 그리워서 담아놓은 눈물주머니, 그 고운 자태 속에는 분명 차마 떨어뜨리기조차도 못하는 그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겠지요. 이거를 읽는데 며느리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겸손과 순종의 태도와 말이 그냥 것이 아닌 것을 알겠더라고요. 며느리의 겸손과 순종은 남몰래 눈물주머니에 담아놓은 눈물이 많았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제 통찰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교만한 불순종의 우리가 겸손한 순종의 우리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눈물입니다. 남몰래 하나님 앞에 울었던 수많은 눈물이 교만하여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겸손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50대 중반이 된 지금 그나마 사람 꼴을 하고 살 수 있는 이유를 많이 돌아봤더니 수많은 눈물이 있었기 때문임을 봅니다. 회개의 눈물, 억울해서 흘렸던 눈물, 실패해서 운 눈물, 배신당해 운 눈물, 감사해서 운 눈물, 행복해서 운 눈물 등등 수많은 눈물들이 제 눈물주머니에 가득 찼고요. 그 가득 찬 눈물주머니에 눈물이 저의 교만함을 조금씩 식혔더라고요. 눈물주머니에 눈물이 차면 찰수록 제 교만함은 반대로 점점 적어지고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눈물 골짜기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교만했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 교만해서 자기 멋대로 하던 이가 겸손하여 순종한 사람으로 되게 하시기 위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줄에 눈물이 가득 담기면 담길수록 그는요, 그 눈물로 그의 교만을 씻게 되거든요. 겸손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눈물 주머니를 꼭 가집시다. 그 눈물 주머니에 우리의 귀한 눈물을 가득 담읍시다. 우리의 눈물 주머니에 눈물이 차면 찰수록 우리는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입에서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순종의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재하신 순간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가 쓴 겸손과 순종의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 겸손과 순종의 삶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눈물 주머니에 가득 눈물을 담아 우리의 교만을 다 씻어내고 드디어 우리의 입술 고백으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겸손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겸손과 순종을 얻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영광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큰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눈물 주머니에 가득 찬 눈물로 교만을 씻어내고, 옆 분에게 인사합니다. 겸손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겸손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둘째, 순종의 부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 19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불순종한 이후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순종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청종하는 히브리어가 샤마인데요. 이 샤마는 주의 깊게 듣다, 이해하면서 듣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순종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의 깊게 들은 것만 기억하고요, 기억한 것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기억도 못한데 뭔 순종도 하겠냐는 거지요. 우리는 기억하는 건 순종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 이들이 적어요. 대부분 건성 듣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저번 주 설교 내용 기억한 분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설교 노트에 설교를 기록하는 분들은 보면 기억할 겁니다. 근데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요, 설교 쓰는 분들이에요. 그것도 성경책에. 아무튼 여러분, 그런 분들 빼놓고는 우리가 기억 못해요. 왜요?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았으니 기억하지 못하고요, 기억하지 못하니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들을까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이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없지요. 들어도 몇 가지 핵심적인 말만 선택해 듣겠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대지 원투 쓰지만 기억해요. 나머지 기억하지 않고. 선택해서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울 왕도 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은 분주했습니다.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19절 보니까 탈취하기에 급하여라는 구절이 보입니다. 여기서 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욕심내어 돌진하다, 덮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탈취물을 욕심내어 돌진한 겁니다. 탈취물에. 그리고 막 덮친 겁니다. 탈취물에. 그의 마음에는 온통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탈취물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없었던 거지요. 기억해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거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 목소리 들릴 리가 없지요. 기억날 리가 없지요. 여기에 대적 사탄의 술수가 있습니다. 대적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다. 여러 생각으로 꽉 차게 합니다. 그런 상태로 예배에 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그 생각이 꽉 차 있는데 분주한데 말씀이 들리겠냐는 거예요. 목소리가 들리겠냐는 거죠. 여러분, 밖에 막 경적 울리면서 막 시끄럽게 소음이 나면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내 안에 세상의 소리가 꽉 차 있습니다.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말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듣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요. 성도의 마음을 생각으로 꽉 채우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못 듣는 걸 사탄은 너무 잘합니다. 건성으로 듣는 걸 잘합니다. 그 성도는 당연히 순종하지 못하죠. 사탄이 쾌재를 부르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마음속을, 생각들을 비워야 합니다. 성도들이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 하나님의 목소리도 잘 듣고 환상도 잘 보는데 저는 안 되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싹 비우거든요. 기도할 때 생각을 싹 빕니다. 백지로 만듭니다. 백지로 된 내 마음에 하나님이요, 말씀을 쓰시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거예요. 백지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해주시겠냐는 거죠. 해줘도 들릴 수가 없고요. 내가 까만색으로, 시커먼색으로 스케치북에 잔뜩 그림을 막 그려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 그려달라고 그러면 그려주겠냐는 거죠. 그려줘봤자 보이겠냐는 거죠.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 그래요. 새카맣게 칠해진 스케치북 같고 소음으로 꽉 찬 곳 같습니다. 그러니 목소리가 들어올려줘도 들릴 수가 없고 그려줘도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좀 잡다하고 분주한 생각을 비워내세요. 적어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 왔을 때는요, 생각을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딱 오는 순간은요, 세상의 모든 생각을 다 비워내고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그러면 놀랍게도 그동안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하세요. 꼭 금요철 하나 특별한 집회만 가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강력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은요, 주의 깊게 듣기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듣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해하면서 듣기, 공감하면서 듣기입니다. 이러면 100%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 것과 공감한 것에는 엄청난 동기가 부여됩니다. 순종의 힘이 주어지거든요. 내가 이해된 것, 공감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는요, 이해와 공감에 듣기를 해야 합니다.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기도 우리 연약함이 보이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이해와 공감에 듣기 능력이 부족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 그 명령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마음을 공감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우리 같이 사무엘상 15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2절의 말씀에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길의 고된 행군과 목마름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그냥 파김치가 되어 있는 때였어요. 그때 이런 이스라엘 상태를 안 아말렉이요, 약점을 잡아서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합니다. 아주 비겁한 수지요.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와주시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하고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위기를 넘깁니다. 바로 이런 비겁한 적대 행위를 한 아말렉을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진멸의 명령에는 단지 과거의 악행 때문이 그 이후의 전부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렇게 나쁜 일 행했으니 진멸하라,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아말렉은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대적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죠. 왕후 에스더가 있을 때 제국의 2인자인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유대인 전부를 진멸할 계획을 세우죠. 이 계획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반전되지요. 오히려 하만과 그 일족이 진멸됩니다. 그런데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 사단의 도구 노릇을 할 것을 아셨던 거지요. 그렇게 그 싹을 자를 것을 사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런 명령을 하게 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대목이지요. 그렇게 만약 사울왕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했다면 그는 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공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울왕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해 못하고 공감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못할까요?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공감 능력이, 이해 능력이. 제가 이해에 대한 통찰도 우연히 칼럼 하나 읽다가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냐면요, 내가 저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 내 반응에 초점을 두고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초점을 두고 듣다 보니까, 내게 신경 쓰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상대방의 말의 뜻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려면 그 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나한테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말에 집중해서 그 말 뜻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애를 쓰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를 고민합니다. 내게 초점을 두면 내 반응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의 이유입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정해져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듣다, 청종하다. 샤마는요, 그 사전을 보면, 언어 사전을 보면 가로 열고 닫고 복종을 전제로 한 주의 깊게 듣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을 전제로 한 주의 깊게 듣다. 지금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이미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복종이라는. 여러분, 순종을 넘어선 복종입니다. 복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 음성에 집중하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럼 이해도 되고요, 공감도 생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저절로 순종의 마음이 막 생기는 건 이해가 되니까, 공감이 되니까. 여기에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못한 이유가 있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에 아멘해야 돼? 아멘하지 말할까? 이거 고민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따를까 말까? 이거 고민하면서 듣거든요. 예. 왠지 아멘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안 하면 또 큰일 날 것 같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갈등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것을 제쳐놓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 말씀에 공감하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안에 순종의 마음이 들어요. 순종의 마음이 내 안에 꽉 차오릅니다.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넘어서 복종까지 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순종에 부르심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이해와 공감을 하면서 들읍시다. 이해와 공감을 하면서 들읍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을 부르심을 받으려면요, 자기 합리화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20절 21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20절 21절에서 왜 사울왕이 그렇게 당당하게 불순종했는지, 당당한 불순종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자기 합리화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왕의 말을 보면 그가 두 가지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첫째는 경건 행위이고요, 둘째는 백성 탓입니다. 먼저 사울왕은 자신의 경건한 행위를 내세우지요. 자신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삶을 진멸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양과 소를 끌고 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끌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사울왕은요, 자신의 경건한 행위 뒤로 자신의 불순종을 숨겨놓고요,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한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경건한 행동 뒤로 자신의 불순종을 숨겨놓고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경건한 행위도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경건한 행위도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사울왕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경건 행위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나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자기 합리화합니다. 난 그래도 예배 다 드려.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주일 예배 다 드려. 이것으로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죠. 또 나는 헌금 생활, 11조 생활 열심히 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공예배 열심히 드려 봉사에 헌신해 라는 그 명령을 했음에도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래도 나는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 경건 행위 뒤에 자신의 불순의 죄를 숨겨놓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또 나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라고 말하면서 정작 공동체를 섬기고 돌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하는 불순종을 합리화합니다. 그래도 나는 집에서 혼자라도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해. 그런 경건하기 뒤에 자신의 불순종을 숨기고 합리화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간파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뼈있는 말을 남기고 있어요.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악마는 체풀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건 행위로 불순종하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에 대한 일침입니다. 야, 너희가 지금 경건 행위를 앞세우고 네 불순종을 합리화해 악마에게 노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순종이 곧 경건입니다. 순종이 경건이에요. 순종에 빠진 경건은요, 악마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순종 없는 그 어떤 것도요, 악마적인 행동일 뿐이에요. 이 점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순종에 빠진 예배 드리고 순종에 빠진 성경 공부하고 순종에 빠진 봉사했습니까? 이게 다 악마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곧 경건이에요.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예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안 될 일이지요. 여러분, 아이 목욕 한물을 버리면서 아이도 같이 버리면 안 되겠죠. 목욕물만 버려야 되잖아요. 순종에 빠진 경건은 악마적인 행동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경건 버리면 안 되지요. 순종에 빠진 경건만 버리고요, 우리의 경건의 순종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행동이어야 됩니다. 이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울왕은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 백성 탓합니다. 남 탓하지요. 내가 아니라 백성이 진멸하지 않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나는 다 진멸하고 싶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자기 합리화 위해 가장 잘 쓰는 오래된 방법이죠. 왜 우린 이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쓸까요? 남 탓. 이게 어떤 책을 봤더니 남 탓은 뇌의 원시 내의 자동
반응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원신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오래전 원신들 때부터 자신들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그 이유를 알려고 했다는 거죠. 일단 인간요, 자신보다 능력이 있거나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면 무서워하면서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는 것은 무조건 신으로 추앙했죠. 그래서 파리, 모기, 쥐도 신이었잖아요. 왜요? 일단 신으로 추앙해놓고 아불에서 해를 입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인간들에게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세팅이 됐냐면요, 두려운 일, 무서운 일, 불안한 일이 생기면 일단 우리 뇌는요, 왜? 원인을 찾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뇌가 세팅이 돼버려요. 이게 원시 뇌가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어떤 사람이 남 탓하는 모습은요,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원시 뇌가 세팅된 것의 발현인 거예요. 예.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불안한 마음이 딱 생길 때 남 탓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불안해하는구나. 그 원시 뇌가 지금 세팅된 것이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면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울왕도 보십시오. 자신의 불순이 드러날까 봐 불안하니까 백성 탓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십시오. 남 탓을 하는 순간 우리는 늪에 빠져버린다는 사실을. 즉, 남 탓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늪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주변에 남 탓만 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가 행복해지든가요? 전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 탓하면 하면 할수록 그는 불행의 늪에 점점 깊게 빠져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많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남 탓이요, 순간적으로 지금 당장 불안한 마음을 회피시켜 줄 수 있고요, 죄책을 막아주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사람들이 남 탓하면서 자기를 지킨 거예요. 방어 기제로 사용한 거예요. 하지만 남 탓은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 한번 손대 보십시오. 한 번은 좋아요. 왜냐하면 죄책도 덜어주고 무서움도 불안함도 회피시켜주니까. 그렇지만 그 한 번을 끝납니까? 한 번 손대는 순간 마약의 깊은 데에 빠져버리듯이 남 탓도 똑같습니다. 남 탓은 쉬워요. 손쉽게 방어기제 역할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책도 불안도 없어줍니다. 하지만 그 한 번 딱 남 탓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남 탓의 늪에 빠져서 남 탓만 하게 됩니다. 절망의 늪으로,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남 탓이라는 방어기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쓰지 마시고요, 좀 더 유익한 성숙한 방어기제를 써야 합니다. 유익한 성숙한 방어기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타적인 마음, 유머, 헌신, 이게 유익한 방어기제입니다. 성숙한 방어기제입니다. 혹시 어른분들 아실 거예요. 한국이라는 세계적인 무도인입니다. 공수도를 창시한 최배달 씨, 최영의 이름, 그 바람의 파이터라는 영화로 영화화된 분입니다. 이분은요, 유명한 기록이 있죠. 전설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황소 100마리가 싸워갖고요, 47마리를 이 당수로 이 뿔을 잘라버리고요, 3마리를 그 자리에 즉사시켰어요. 당수로. 어마어마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그 무도 10대, 10대 문파를 모두 도장 깨기 해서 다 격파해버리고요. 그리고 세계의 유명한 무도인 100명과 싸워서 다 승리합니다. 무패 전설적인 세계 최고의 파이터가 바로 이 최배달 최영희 씨입니다. 이분이 도장 깨기를 하던 중 안타깝게도 무도인을 죽인 일이 생겼어요. 검기 요마라는 일본 무도인이 있었거든요. 검을 하도 귀신처럼 써서 검기 요마라는데, 이분하고 이제 대결하다가 상대방이 검을 워낙 잘 쓰는 검기니까 이게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인데, 자신의 어깨를 내주고 찰나의 빈틈에 이 명치 끝에 정권을 칩니다. 생사가 갈리는 순간이었어요. 한 방 맞으니 죽지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민사상 형사상 처벌이 안 되는 게, 이미 싸움 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설령 죽어도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묻지 않겠다, 서로 공증 사인하고 공증 받고 대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이 최배달 씨가 검기 로마의 유족이 살고 있는 가나가와현 하코네 산으로 1년 반 동안 입산을 감행합니다.
영화로 보면 로마의 가족 곁에서 평생 사죄할 걸 결심하고 자신을 적대시한 로마의 이미망인가 그의 아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체베달씨는요, 로마 유족에 대한 참회와 무도의 본질, 무도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수양을 1년 반 동안 쌓습니다. 마침내 그의 진심을 본 로마의 유족들이 그를 용서해 줍니다. 화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도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평생의 제자들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평생의 가르침이 이 1년 반 동안의 이 참회의 시간, 수도의 시간에서 나온 결과들이었습니다. 학군의사에서의 수련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는 얼마든지 남 탓이한 방어기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내가 왜? 분명히 우리는 결투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하고 공증받고 결투했고, 상대방은 일본도를 휘두르고 나는 맨손이었잖아. 난 정당방이야. 맨손이고 저쪽은 칼을 휘둘렀잖아. 그런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합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당하게 속죄했고요, 헌신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유족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화해했고요, 용서를 받았고요, 자기의 평생의 무도에 대한 참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이 무도인만 못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결국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궁극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순종의 마음을 부추기고 우리를 불순종으로 숨기기까지 하는 자기 합리화, 특히 경건행위와 남 탓을 이용한 자기 합리화를 대적합시다. 그래서 우리 정치계 우리의 영적 민낯, 불순종의 민낯을 봅시다. 봐야 돌이키고 회개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직하게 보는 자만이 불순종의 제약을 떠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자기 합리화를 버립시다. 시작. 자기 합리화를 버립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지요. 금요일에 소개한 연세대학교에서 리더십과 코칭을 가르치는 서우경 교수의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참 놀랍습니다. 이분이 불교학 박사인데, 불교도인데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회심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유도 없이 병을 앓았는데 그 병도 낫고요. 결혼 7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이를 선물로 줄게 말씀하신 뒤에 이 2달 뒤에 아이를 갖고 7년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공에 따라 대학교에서 교수직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학대학으로 가라. 대학원 가라는 게 아니라 신학교 학부를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도 연세대학으로 가라는 거예요. 연세대 신과 학부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교수잖아요. 20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다시 대학교 1학년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연세대학교.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연세대라는 새로운 모교를 허락받게 하고 싶고, 또 그곳에서 많은 나의 자녀들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들의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기도 응답이다. 신학대학교 가라. 연세대로 가라.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이미 40세 석박사 다 하고 교수직 하고 있는데 갑자기 20살 밑에 아이들 같이 공부하라니 이게 황당하지요. 교수로 있던 대학교 총장도 극구 반대합니다. 미쳤냐 그러죠. 당연히 미쳤냐 그러죠. 그리고 그 목사님들도 반반으로 갈렸대요. 반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반은 아닙니다. 그냥 하십시오. 반반으로 갈렸대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강력히 말씀하신 게 창세기 10장에 있죠.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너는 너의 본토 친자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주신 게, 말씀을 주신 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무작정 연세대 학부로 시험 봐서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요. 그리고 4년 동안 공부합니다. 근데 학부를 공부하다 보니까
학부 선배들이 진로가 아동심리 상담을 하더래요. 다 대부분. 그래서 나도 학부 공부하면 졸업하면 이제 아동심리 상담 쪽 일을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연세대 백양로가 있거든요. 도로. 백양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세요. 우경아, 나는 너를 이곳에 두기 위해, 이 연세대에 있게 하기 위해 연세대 행정까지 바꿀 것이다. 이런 말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아이비 리그를 나온 것도 아니고, 연세대 교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비 리그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학 박사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신학교 4학년 나온 거예요. 학부 신학 박사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학교인데 전공 분야도 그 과목도 없어. 왜? 자기는 불교학 박사니까. 연세대에는 불교학과가 없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는 이곳에 있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요, 백양로 갈 때마다 우경아, 난 너를 이곳에 둘 것이다. 너 이걸 두게 내가 행정체를 바꿀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황당한 거죠. 뭐 안 보이는데 계속 그런 말씀하시니까 4년 동안. 그런데 이제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아는 교수님과 차를 먹고 있는데 교수님이 문득 이렇게 묻더래요. 코칭 공부하셨죠? 전공하셨죠? 예. 우리 신학과에서 대학 최초로 코칭 과목을 만들어서 전임 교수를 뽑고 있는데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때 그 뇌를 뒷목을 빡 맞는 충격을 받았대요. 어머, 하나님 나 코칭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설마 하는 마음에, 사실 학부밖에 안 나왔잖아요. 물론 불교 박사는 있지만 지원해 봤대요. 덜컥 된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전임 교수로 사역하다 지금 학과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이것이 순종하는 자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요, 없던 학과도 만드실 분이에요. 행정책에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껏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는 자녀가 없어요. 순종하고 부심받은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이 좀 내가 마음껏 좀 복을 부어주고 싶어. 뭔가를 좀 대단한 일을 해주고 싶어. 행정과를 바꾸더라도, 내가 뭔가 새로운 놀라운 일을 만들더라도 내가 좀 복을 부어주고 싶은데 순종하는 부름받은 자녀가 없어요. 못 주시는 거야. 그렇게 이제 우리 모두 순종으로 부임받길 바랍니다. 아멘. 2021년에 좀 하나님 마음껏 복을 부어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눈물주머니에 눈물을 가득 담아 교만을 싣고 겸손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이와 공감을 합시다. 경건행위와 남 탓에 숨긴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정직하게 자신의 불성을 민낯을 봅시다. 바라기는 2021년도에 순종의 부심을 다 받아 회복과 부흥과 비약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우리 큰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우리 큰교회 성도들에게 순종의 불심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마음껏 복을 부어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